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버림받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상 쓰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이리 봤을 때 어떠한 문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 기초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성경에서 있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늘과 땅, 또 천지죠. 하늘과 땅을 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누가 만드셨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동물들과 또 과일나무들과 식물들과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누군가 봤더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모양인데, 그럼 하나님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냐, 형상을 가지고 있냐,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냐 이리 봤더니 뭔가 봤더니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만든 로봇 있잖아요. 로봇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것 중에 알파고라는 로봇가 있더라고. 로봇 알파고라는 로봇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누가 바둑을 잘 두나 봤더니 이세돌이라네. 나는 조선시대 사람인 줄 알았어, 이름 듣고. 근데 이세돌 섬사람이야, 섬사람. 저기 신안군 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바둑대회에서 7번인가를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몇 단만 돼도 천재라고 합니다. 바둑은 그만큼 수가 많다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해서 이제 알파고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뭐 알파고 아무리 저희가 뭐 어떻게 저쩌게 한다고 해도 이세돌을 어떻게 이기겠나.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이세돌이가 완전히 이건 망신도 아니고 사람 망신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로봇한테 나 같은 사람이 졌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세계의 바둑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수가 많은 그 바둑대회에서 게임도 안 되게 쳐버리니까 세계 석학
생각들이 깜짝 놀랐다. 야, 이러다가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오고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나. 이게 이러다가 이거 진짜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실제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닮아서 어마어마하게 어디까지 발전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 친구를 어디에 갖다 놨나 봤더니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다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이 과일만 먹고 살아도요. 지금 과일이 익어가지고 다 못 먹으니까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썩어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뭔가 봤더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지정해가지고 이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따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과일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다 못 먹어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 사단이 유혹한 거죠. 유혹이 뭐냐?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어떤 욕심이냐? 야, 그거 따먹으면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 지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다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듯이 그 유혹을 탁 받고 받아들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탁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다는 거.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세요.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거기 졸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웃고 계시네. 안 봐도 나는 다 압니다. 이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령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했는데 이제 저주가 임했는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가지고 이제는 이 친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 옆에서 이제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냐 가죽 옷을 집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이 가죽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가면 생가죽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가죽. 지어서라는 말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치스럽고 허물을 하나님께서 뭐해서 감싸줬다는 거, 덮어줬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물도 엄청 귀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암수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심혈을 기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동물이라는 거.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청 천연물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세상으로 보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이 강아지가 분양받아서 키면 엄청나게 귀하게 키더라고. 어떤 집은요
소고기보다 더 비싼 사료를 먹여서 키워요. 그리고 막 비싼 건 먹이더라고. 왜 그러냐? 귀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더라고.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장례식을 치르더라고. 사람처럼 3일장을 치러요.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고도 보낸다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만 한 게 또 화장시켜요. 화장시켜가지고요. 또 어디로 간가 봤더니 낙골당에 모셔요. 낙골당에 모시고요. 또 뭐 하는 가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제사까지 지내요.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 거둬 제사 지내요. 또요. 명절 같은 데 되면요. 성묘가더라고. 또 성묘가.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또 해놓고 그냥 성묘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안 킨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게 도대체 뭐 그래가지고 야 강아지 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것만 없어도 아프리카 저 굶어 죽는 사람 없앨 수 있을 막 이래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택도 없어. 그렇잖아.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귀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누가? 사람이. 근데 하나님도 지금 엄청 이 동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을 잡아서 잊혀진 것. 다시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안 듣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사단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단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단의 말을 따라서 죄를 지은 이 아담을 위해서 이 귀한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불합리한. 그리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죄진 게 없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요 동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다 알아듣는데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죄도 안 지었는데 죄는 아담이 죽었는데 왜 내가 죽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려면 뭐로 우리를 나를 만들어놨냐. 애초에 만들지는 말든지 그것도 잡아가지고 뭐 껍데기 벗겨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냐. 중요한 건요 이 불합리한 법적 하나님의 법적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이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약속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고 뭐 해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을. 그래야 합리적으로 맞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모든 허물 크고 작고 어떠한 허물이라도 사랑은 덮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강아지 죽었다고 화장시키고 장례식을 하고 무슨 성묘를 가고 낙골당에 마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 맞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합리적인 말이 안 통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분 말이 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 어느 날 같이 의논을 했더니 네가 가서 세상에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뭐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사람이 죄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 노아 홍수 때도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이제는 죄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더 영특하고 더 똑똑하고 더 바른 인간을 우리가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더기들이 울룩거리는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 홀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서 죽어줬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은 배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동물을 죽이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거는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아내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니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부부도 한 입을 뜨기서 등만 떼고 삽니다. 아이고, 딴 데 가서 살기는 그렇고, 방은 하나밖에 아니니까 두 개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려. 사랑이 식어지면 같이 있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이라는 항무지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 이야기를 해요. 그 독수리가 어떻게인가 봤더니 그 욥기서 39장 27절 20절에 큰 낭떠러지에다가 이 독수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을 낳아.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알이 깨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 새끼들이요, 꿈틀꿈틀 하다가 이제 좀 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절벽에다 지어놓은 거라, 이게. 떨어지면 죽게 생겼어. 그 독수리 새끼가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막,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무슨 집을 이런 데다 지어놨냐고. 아니 변반한데도 위험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해가지고 고소공포증 들게 만드냐고 막 그랬을 거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어떻게 나는 뭐 시골이 뭐 구석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다 10,000평 땅만 가지고 물려줬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말이죠. 태어나자 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요, 아이 독수리가 엄마가 집을 흔드는 거라. 이제 왜 그래요? 나와라, 이건 나와라. 근데 이게 흔들고 막 뭐요? 가시 같은 거 갖다 물어놓고 이제 안에서 지도로 살지도 못하고, 아니 이게 우리 엄마가 개모나 뭐나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그래가지고 밖에서 나와서 이제 파닥파닥 하면서 이래 하는데 막 흔들어 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이러면서 다리로 막 콱 힘을 주고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게 안 날아가네. 그러니까 독수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집 뜯어버립니다. 집 뜯어버려. 그래도 막 거기 붙잡고 안 나오냐니까 머리 물어가지고 창고구나 날아가요. 그러더니 엄마 왜 그래, 왜 이래 그랬더니 딱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이러려면 마들 나를 멀어놨어. 부러짓고 날개짓하고 막 그런데요, 야 땅이 갇혀지는 거.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엄마가 등으로 딱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야 다시.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라. 그랬더니 또 받아갖고 올라. 아이고 내가 괜히 고생했네 이거. 엄마가 알아서 다 받아주는구나, 알아서 다 해주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요? 날개짓도 않고 부르짖지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원망만 불평.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위에다 떨어뜨려가지고 나도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하는 줄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그게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높은 곳에 떨어뜨린 것은 뭐냐 하면 막 부르짖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날개짓하면 날개에 근육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 뭐요? 창곡을 나르는 독수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네 뭐. 그 노력을 안 하는 거라. 부러지지를 않는 걸. 그래서 통닭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개짓해서 요단강도 막 들어가고요,
여리고성도 막 일곱 막 돌아니까 돌고요. 또 아이성도 막 들어가고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고 나의 부족한 것을 덮고 그 사랑이 나를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만 결국 그 사랑은 나를 독수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